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장 5절부터 13절.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못쓰여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못쓰여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함께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9절 10절 같은 말씀은 저희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런 암송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그대로 쭉 읽으시면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이 믿음의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9장 31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의로움에 이르게 해줄 줄 알고 율법을 그렇게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율법의 얘기하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는데 도달하지 못했는데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5절부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5절부터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 말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다. 그 전에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정현성 권사님이 그 우산을 잘못 들고 가셨대요. 근데 그 우산이 너무 좋은 거더래요. 별로 안 좋은 거면 그냥 좋은 거니까 혹시 우산을 잊어버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은 권사님 오늘 가지고 오셨죠? 갖다 놨어요. 찾아가세요. 혹시 걸려가지고 성경 못 보실까봐 내가 미리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 아닌데도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그 지난주에 광고 알려드린 그 우리 최재훈 전도사님이 여기 이제 방 얻으려고 어제 와서 얻어놓고 이제 가서 준비해서 10월 초 되면 그 첫째 주부터 이제 오실 겁니다. 그 첫째 주에 와도 한 달 동안은 좀 적응도 좀 하고 10월 달에 그 목사 고시가 있어요. 목사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도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10월 달은 좀 오셔서 좀 적응도 하고 그래 할 겁니다. 그 이제 방은 그 투룸을 하나 잘 얻어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방을 얻으면은 그냥 우리 저희 뭡니까 이게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어느 분한테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그냥 앱으로 그냥 다 해버려요. 여기에 다 나온대요. 쓱 나가더만 하나 구하고 왔습니다. 오래 걸리도 않았대다. 나는 그 어떻게 구하나.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머리 한참 굴리는데 점심 같이 먹고 나가더만 저녁 답이 들어가고 하나 봐놓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좀 집에 좀 혹시 집에 좀 놀고 있는 이런 거 책상이나 뭐나 빨래 넣는 거나 해서 필요한 살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버리지 말고. 새벽에 오시면은 정보를 제일 빨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새벽기도 드리는데 인사 한번 하지요.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젊은 분이 있으니까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도 안 빠지고 와주시니까 이 젊은 남자분들이 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책임감 때문에 더 못 빠지죠. 저 방송실에도 우리 20대 청년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5절을 잘 보시면은요, 모세가 기록하되,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으면은 모세오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들도 모세오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저하고 그럼 모세오경에 있는데 이제 이게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보면은 딱 나와요. 그게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 원문 원래 그 레위기를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모세가 말하기를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될 것이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율법을 행해서 율법으로 살아서 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서 정죄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역사적으로도 망해버렸잖아요. 망한 것이 그냥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이유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결국은 못 지켜서 율법이 정죄했다는 말은 재판해서 유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재판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법망을 피하려고 법에만 안 걸리면 무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 때문에 유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계속 3장, 4장, 5장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레위기 말씀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 말하기를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살 것이다 라고 한 이 레위기 말씀이 틀린 말씀이냐 이거지. 그럼 잘못됐냐? 이제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열방과 민족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땅도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에게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깊이 생각하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그렇게 살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율법 이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 이전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이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도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많아서 다 잊어버렸지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연애할 때 되면 어쩌든지 그 사람 좋은 대로 하려고.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그냥 예를 들어 목사가 좋으면은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별로 안 좋으면은 막 피해 댕기고 그냥, 그죠? 이렇게 마음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목사가 이게 육고기를 좋아하는지 회를 좋아하는지 어느 걸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대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율법 이전에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참 어렵게 논문식으로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으로 살리라 했는데 6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5절에서 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실패다, 실패.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이것은 또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요.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반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는 것처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낸 편지의 사실은 첫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꾸 율법이 없이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편을 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우리도 율법을 못 지켜서 심판받아야 되고,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이 그냥 미안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고, 둘 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별로 잘난 것도 없다. 자꾸 이방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는 이 그리스도에게 다 율법이 들어있어요. 신명기를 지금 찾아보면은,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요는 12절부터 지금 인용을 해놨는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그렇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미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아이고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이 어디에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데 누가 가서 가지고 내려올 거, 이럴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네 말씀을 네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못 행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유대인들은 또 자꾸 말이 길어지네, 그죠?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하늘에 가서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바다에 가서 바다 밖에 누가 가서 가지고 와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서 이게 이제 바룩스라고 하는 그들 책이 있습니다. 그들 성경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지혜가 멀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만은 찾을 수 없는데,
그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래서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율법에 담아서 자기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그 길이 율법이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다고 지금 딱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십시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자리에다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넣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그 장사되은 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이제 하늘의 왕으로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제 왕이 되셨다는 말이죠. 왕이 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내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승계,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미 우리 가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를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내 주님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단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9절 앞에 보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내 삶의 통치자다, 내 삶의 왕은, 주인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도 믿어서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데,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이것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9장 3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에 그쳐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하는 얘기가 어제 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12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도리어 걸림돌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를 부른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주여 주여, 우리 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문자대로 하면 맞지만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인격 자체,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건 말이죠.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용어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때에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소속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조금 우리가 교회 좀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소위 이제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믿었다. 잘못하면요, 내가 더 잘 믿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 권사가 되고,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잘 믿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면 좋은데, 목사도 되고 되면 좋은데, 그냥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내가 사실은 장로보다도 이 세상에서 되기가 쉽기는 목사가 더 쉽습니다. 이거 표현이 조금 그냥 3년 신학대학원 다니고 지금 목사고시 치러 가신 데잖아요. 대충 다 걸립니다. 맞죠?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충 다 걸립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목사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장로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장로 되려면 일단 한 60은 넘어야 돼. 목사는 30살도 안 돼갖고 되잖아요. 어쩌다가 말이 또 옆으로 이렇게 흘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증명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보다도 그것보다도 그냥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를 받는데, 근데 그것을 숨기고 도저히 그 율법대로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지키는 흉내만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때나 살아도 막 구원받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 삶은 엉망진창이라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실제적인 삶이에요. 살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자꾸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첫째로, 그죠? 두 번째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믿는다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더 큰 죄들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해야, 그 사랑에 감동이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 하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헬라 모태신앙이나
뒤에 믿은 신앙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 기독교 전통에서 살았잖아요. 불교 전통에서 자라는 우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는 자, 믿는 자, 연합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것이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어도 안 되던데요. 그럴 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계속 믿어서 삶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아야지, 새벽에도 열심히 가고 이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은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머리가 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도 나는 죽었지,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폭력이나 무력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죠? 화를 내셨을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을까?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 분노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피시면서 정말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욕심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